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귐의 예배가 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잘 들려져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둘째 주 예배를 제자들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로 드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과 온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내 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차례를 하시다가 찬송가 30장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어이신 구주 예수 저 천문 천사를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그서리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된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귀한 말씀들이 들려주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분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실 빛도다. 자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내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신 예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듯하도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나중에 달아보실 텐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까?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것만 남았을 텐데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것을 살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그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여 하늘에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루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내 순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받은 삶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여 열매로 정말 아버지 그런의 이제는 삶을 아버지 사는 제가 것이 돌아보지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그렇게 삶을 사는 하나님 것인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쭉정이같이 저도 모르게 내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버려야 될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잘못 있도록 살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우리를 필요합니다.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고 다하셨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거 살려고 그러신 그 아름다운 것을 내 삶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실 때 주신다고 너무 참으로 쉽게 귀한 느끼는데 보석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우십니다. 놀라운 우리 신분의 하나님을 일을 기대하며 인간 삶 나아갑니다. 속에 이루어진 자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열매가 있고 예수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순수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리교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정말 아버지 온유한 마음이 되어 생명과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 떠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떠나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심령이 떨어져 정말 말씀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군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로 사는 것이 그 결과가 열매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보시고 그에 따라 상응한 삶을 영혼에 잇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는 매 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선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윤주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고 그의 손길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합당한 감사가 되어져 일평생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룬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상원을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항한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능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받아져 마침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음껏 쓰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일거리도 맡겨 주옵소서. 행할 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정원금과 구제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셔 받으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완성되어질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심어 쌓으니 아름다운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육체의 것들 때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저희 육체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연고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고를 들여나가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여 이제 이룬 자의 삶을 살아 예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 찬송과 영광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장성의 아들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룬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급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실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든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탕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는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설교해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은 아들의 신부를 기대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을 생명의 씨로 심으셨다. 그 씨는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단번에 거두지 않으시고 점점 자라게 하여 풍성을 거두게 하신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농부의 심정으로 살뜰히 가꾸신다. 신부와 같은 믿는 자에게 순결한 신부의 삶을 방해함이 있으니 율법이란 부신랑과 같은 육체의 생각이 순결한 신부의 삶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길을 갈 때 예수의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금세 있어 이룰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결혼한 신부의 삶을 지켜보시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혼약한 신부라면 거룩한 아들의 신부의 삶이 당연히 따라옴이 이루어진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부로 누리며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신부를 믿으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신부를 믿으신다. 하나님은 신부를 믿으신다. 하나님은 신부를 믿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신부 될 자를 택하고 선별해서 그 신부를 믿고 그 신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금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어떠한 모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양가 부모가 만나서 선약을 합니다.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이 결혼할 텐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당신도 보고 신부 수업도 잘 시키고 나는 우리 아들 신부 그리고 며느리가 살 집을 잘 준비해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제 선약을 할 것을 갖다가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혼된 신부는 신랑하고 살 날을 기대해서 자기 자신을 몸을 잘 어떻게 하면 신부다운 모습으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신랑과 정혼한 관계요. 마침내 나중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 신부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와 정혼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랑으로 삶으로 인하여 나는 신부와 같은 자가 된 겁니다. 나 신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간의 아버지가 우리를 신부 단정하고 인간의 아버지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빈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다운 신부를 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냐면 성령을 보내서 그 신부를 잘
이끌어서 누구의 신부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거룩한 신부다. 시작. 나는 거룩한 신부다. 마음이 찔리든지 고칠 마음이 있든지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생겨져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신랑된 그분이 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신랑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 여자는 신랑을 아직 못 찾은 자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과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신랑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 육체의 신랑을 죽지 않으면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삶에 신랑이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네 신랑을 데리고 와 그랬더니 몇 명의 신랑이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내 신랑이 아닌데 신랑과 같이 있던 남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몇 명 있었다는 거야? 6명의 남자들을 신랑과 같이 여기려고 했는데 신랑이 아닌 것을 본인 자신이 알았습니다. 예수도 그렇지 내 신랑 아니었지 인정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름대로 어떠한 신랑을 두고 사는 자예요. 그래야 나의 삶이 그 신랑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우리 결혼한 신랑이겠어요? 내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생명줄을 나에게 책임지는 사람이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를 얘기해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자를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찾잖아요. 이게 신랑인가 보다. 막 공부가 신랑인가 보다. 내 돈이 신랑인가 보다. 내 가족이 신랑인가 보다. 내 친척이 신랑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헤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신랑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신랑 저 신랑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로 위안받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 6신랑을 맞이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 신랑이 있을 때는 예수가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신랑 있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결혼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그 신랑이 죽으면 이제 너는 자유자가 돼서 누구든지 다 새로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그 신랑을 찾으려고 많이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찾아다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막 찾는 것 같은 것에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그 신랑된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다가 내가 그 신랑을 가지고 살고 그 신랑도 살아보고 그 신랑도 살아보고 이 신랑도 살아보니까 나중에 이게 내 신랑 아니네. 내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 신랑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오히려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보니까 저게 내 생명 주는 신랑이 아니구나. 저게 생명 주는 거 아니구나. 그런데 이미 그 나름대로 그를 거치고 살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와서 신랑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나름대로 신랑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죽어버려야 예수 신랑이 나의 신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려는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그러면 예수가 그를 온전한 신부로 맞이할 수도 없고 내 신부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마가복음 10장 또 봐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나니까 마가복음 10장 내가 생각했던 신랑, 나를 도와줘서 내 생명을 살고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신랑이 우리는 그 신랑을 찾으려고 막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신랑 찾아가지고 삽니다. 그 신랑 찾아 삽니다. 내 아버지가 그 신랑이고 내 엄마가 그 신랑이고 내 형제가 그 신랑인 줄 알고 그를 기대하고 그를 소망해서 막 그를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20절에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랑을 떠내보내야 내가 너희 신랑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이거 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때는 예수가 그의 신랑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 죽여버리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신랑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한 4주 동안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이 와야 돼요. 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뜻이었구나. 지금 목사님이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버리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은 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목마른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그 배에서 샘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목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아멘. 뭐 만들라고? 샘 만들어 주려고.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도 육체의 샘이 필요하고 영혼의 샘이 필요한데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뭘 가지고 살라간다고 계속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뭐 이걸 버려야 신랑이 되어져서 내 배의 생수가 되어서 100배 아름다운 형제나 아비나 자비나 형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신랑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예수 신랑을 내가 믿는 예수 신랑을 내가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고? 예수 신랑이 아니라 세상의 신랑을 가지고 있는 음부와 같은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사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오늘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남편이라고 여기고 섬겨왔던 그 남편이 내게 생명 줘서 내가 사는 줄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남편이 죽어버려야 내가 내 남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신랑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예수 신랑은 지켜놓고 누구 신랑을 붙들고 살아? 옛날 그 신랑하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 음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니까 예수의 신랑 정결한 그 신부를 그 신랑을 우리가 모셔서 그 정결한 신부로부터 내가 샘을 받아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샘을 갖고는 싶고 들어보니까 갖고는 싶고 그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안 만들어지고 뭐 그렇다고 왜 그런다고 예수 신랑이 온전한 신랑으로 내가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음부같이 내가 다른 남편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예수님은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신랑으로 완전히 흠뻑 쳐져서 예수 신랑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신랑대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보니까 예수 신랑 그 엄청난 신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떠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랑을 모시고 자기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이 그러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신랑으로 사는 거예요. 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어. 예수 신랑으로 살아야 샘이 생기고 예수 신랑을 살아야 내 진정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신랑으로 살아야 내 샘을 만들어서 풍성한 이 땅에서 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서 온전히 들어감을 알긴 알았어. 뭐가? 내 영의 예수를 모시는 그 영의 모습은 알아진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보니까 내 속에 그 예수와 신랑으로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뭐라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옛날 가지고 있던 어떤 신랑,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신랑, 내게 생명도 못 주는 그 신랑을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 신랑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 신랑으로 여겨버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 이래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신랑을 모셨어요. 그러면은 예수 신랑을 모신 자는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 신랑을 모신 자는 그 영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졌어요. 그럼 정결한 신부의 삶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막 나와야 되는데 샘의 모습처럼 퐁퐁퐁 아름다운 생명수가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냐고 여전히 보니까 나는 뭐만 나와? 옛날 신랑의 그 나를 생명 줄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엄청난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죄가 없어야 들어오죠. 그래야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요? 내 속에 또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 죄와 성령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존재가 어떻게 죄로 발동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들다고 하면 힘든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목사가 샘으로 살아야 됩니다. 샘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막 주는 것이 샘입니다. 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유익이 안 돼도 막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알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라니까 되어져 안 되어져요. 내가 분명히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고 손해되는 걸 뻔히 알아. 그런데 내가 손해보면 이 사람이 이득되고 이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이 사람 나는 손해나는데 이 사람이 이득되면 여기를 사야 돼. 여기 내 이득되는 걸 이거 사야 돼. 내 이득되는 걸 사기 누가 이거 하냐 이거야.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말을 그렇게 수도 없이 지금 샘 만드는 얘기를 얘기했는데도 세상에 그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충격받은 거야. 아,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생명돼서 샘이 되어져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줄 때 그냥 자기 이득돼서 준 거예요. 목숨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목숨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손해본서 내가 뻔히 여기서 살면 여기서 사면 내가 이득이 되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손해되는 이거를 한다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복음하고 나의 삶하고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신랑하고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법으로 살으니까 그 법대로 살아버리니까 너희가 죄인이 아닌데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난다고? 죄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랬으면 죄인 중에 개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겠어요? 안 택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냥 성령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예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 이러버리면 예수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못 오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나도 모르게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죄가 없는 자가 돼서 그를 신부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가 없어. 그런데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꾸 뭐가 튀쳐나오는데 보니까 죄의 현상들이 죄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육신의 죄 아래 내가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죠. 다 그렇게 안 살죠. 뭐라는 거야?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손해볼 거는 안 하고 나 이득 될 것만 계속 취해. 그럼 뭐가 살아있는 거죠? 율법의 신랑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신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을 율법의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 육체 생명을 받는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 있어지는 게 만들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육체에 생명이 있어진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내가 육체 생명이 풍성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지켜는 것은 뭐예요?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과를 묻다 보니까 나는 생명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못 지킨 것 때문에 내가 또 오히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율법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생각은 율법은 악한 놈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보는 이 성경이 참 힘든 거고 목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식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받는 방법에 율법을 줘. 율법과 계명은 조금 달라요. 이러면 다 이거 어떻게 알아버려 이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율법과 계명은 조금 다른데 오늘 목사님이 10계명 보냈어요. 안 읽어봤대죠. 여러분들 주일날은 휴대폰 안 보니까 목사님만 휴대폰 보고 여러분 안 보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법. 핵심 법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저걸 지켜내려고 하니까 만들어는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고 율법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가지고 주신 우리 인간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딱 주고 나서 40일 동안 풀어준 것을 갖다가 장로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법을 딱 듣고 나니까 그 계명을 듣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탐심을 했어. 남의 집 가서 마음에 들어서 아무도 안 봐서 가져왔어. 근데 나무는 안 보고 가지고 왔는데 내가 들키지 않고 남에게 손에 끼쳤지만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죄라고 여겨 안 여겨? 아무도 몰라. 나만 그런 거야. 나만 갖고 와서 나 이득이 됐어. 그런데 계명을 딱 보니까 계명이 뭐라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가 남의 것을 탐했는데 이게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야. 그럼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살아 죽어버리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들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는 자구나. 그러니까 계명을 자꾸 알아버리면 나는 뭐가 되어져요? 자꾸 죄인이 막 드러나.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계명들을 딱 들어보면서 내가 이제도 됐네. 이거 보니까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구만. 아유 나는 소망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과 계명이 악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14절 또 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사망 아래 있는 존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율법으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현상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현상. 율법에 의해서 죄의 모습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현상이 막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떠한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개를 나눠놨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우리가 결혼했다 할 때는 결혼할 때 우리는 뭘 결혼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에 나를 도와줄 자를 막 찾아서 사는 것을 갖다가 내 신랑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랑을 위해서 육신의 신랑을 내가 맞이해서 살면 그 신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고 영의 생각으로 받아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예수님을 내 신부로 모셔서 그 영의 생각으로 내가 살면 뭐가 되어져요? 생수가 막 나오는 거고 육신의 신랑인 그 신랑을 쫓아서 살면 사망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육신은 아까 뭘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육신의 생명으로 줘버렸으니까 그 육신이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사망의 결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뭐가 나와? 계속 사망이 나오는 나의 삶이 되어지니까 셈이 안 만들어져 버려요. 뭐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으로 자꾸 살아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했을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럼 목사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얘기해도 아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손해봐도 뭐 한다고?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시작.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뭐로 사는 거예요? 셈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쉬워 어려워?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 성령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성령이 죽지 않게 하겠어요. 죽지 않게 하세요. 죽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육체의 생각이 번뜩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손해보고 내 육체가 손해보는 거.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뻔히 알잖아요. 내가 보는 10,000원 나갔어. 그럼 내 손해보는 누구는 모르겠어요? 물건을 사도 그래. 돈 나갔네, 손해봤네. 근데 물건 가지고 오니까 똔똔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별로 부담 없죠. 그런데 또 나갔어. 아무 부담 막. 또 손해봤네. 오늘 또 손해봤네. 또 손해봤네. 그럼 살 맛이 나겠어? 재미가 있겠어? 재미없어요. 계속 나가기만 했어.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 그런데 아무한테나 돈 10,000원 줬어. 그 사람은 좋아했어. 돈 10,000원 계속 난 손해났어. 그럼 아무거나 줘가지고 내가 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셈이 만들어? 네트워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손해받아 막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나 죽게 내버려도 죽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졌어. 장치가 되어졌어요. 이게요 정말 기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이 알고서 네트워크 안에 하나님 나라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네트워크 안에서만이 셈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관심 없죠. 그거 다 손해볼 거야. 계속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본다. 누구 아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어주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예수 신랑으로부터 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더라고? 율법의 신랑이 여전히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 율법이 내 육신의 생각이요. 율법으로 나가 사는 방법을 나는 목사님 저는 율법 몰랐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 모두에게 율법을 다 심어놔 버렸어. 율법으로 되어지도록 율례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도록. 그러니까 빠끔히 다 알아. 교회 안 다니는 빠끔히 다 알아. 그래가지고 율법만 아는 존재들은 뭐랍니까? 저 사람 죽든 말든 나만 되면 돼. 그게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죽든 말든 나만 돼. 그게 조금 양심이 상. 죽이진 말아야지. 죽이진 말고 내가 이득을 취해야지. 이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이게 세상의 법도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 내가 세상에서 건져냈다 이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가운데 너희도 같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건져냈느니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내 육체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사람도 뭐야 또 내가 그거 하고 있네.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네.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어디에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한다고? 선을 행함으로 신부의 그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또 뭐가 또 있어?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거 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셈 만들어야 된다, 셈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걸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오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나는 이거 뭐 도대체 이러면은 난 정말 죽어버리고 막 끝나는구만. 여전히 난 사망 가운데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도대체 내 힘으로는 거기서 육체의 생명, 내 신랑이 나를 살리는 신랑인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는 신랑이었는데 여기서 나를 끄집어낼 사람이 없네. 내 신랑을 죽여줄 사람이 없네. 이겁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끌지 않아버리면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상에서 뭔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막 잘 알려고 해도 누가 안 이끌어주면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그 신랑이 아주 여섯 신랑이 막
우리를 끄집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 육체의 법으로 살으니까 여전히 사망.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사망이 오고 되는 것 같은데 사망이 오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 뭐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한다고? 그냥 툭툭 걸리는 대로 그냥 생각, 여러분 육체의 법이 자꾸 끌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막 만들어져 가. 그것을 뭐야? 육체의 법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좋아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 육체의 법은 뭐가 거기 끼어 있어요? 사망이 끼어 있어요. 9개는 잘해서 나름대로 했어.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저놈이 되는 것 같네, 저놈이 하는 것 같네, 뭔가 잘하는 것 같네. 그래서 막 쌓여.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안 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겠죠. 10개 중에서 계속 안 나오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안 되는 게 계속 안 돼. 그럼 너 이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놔두면 이거 얼마 터져버리겠네. 이게 뻥 터져버리니까 그동안 9개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았던 게 하루아침에 팍!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만 살아야 돼? 안 되는 것 같아도 뭐로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마음을 뜻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새벽 기도 와가지고 뭔가 소원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이건 또 틀려버렸어. 그럼 뭐라는 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뭐로 살아가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육체 주는 법으로 안 살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또 동행하시죠. 갑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밥 먹을 때 성령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성령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이 육체의 법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내가 내 몸을 단장할 때 신부가 함부로 몸을 돌려 아무데나 쫓아가 그러지 않아. 남자 구석 있는 데 있다고 야 남자 있다 구경하러 강하겠어요. 나는 내 남자는 따로 있어. 내가 거기 안 가. 나는 거기 안 가. 뭐야? 나는 거룩한 신부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남자에 뺏으면 우리 순결한 그 신랑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데 나는 거룩한 신부야.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나를 단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데 누구야? 에스더가 신부 단장할 때 하루아침에 하고 왕 앞에 가요. 엄청난 세월 동안 단장하고 왕 앞에 가. 시간이 많이 수도 없는 몸이 꽃향기로 목욕하고 또 어디 했는데 또 하라. 아니야. 그래도 꽃을 꽂아가지고 막 목욕시켜고 머리 단장하고 교육받고 그것을 수도 없는 세월 지나고 나서 야 오늘 한번 이제 신랑 대신 그 왕을 한번 아련하자. 왕 앞에 딱 깠는데 간택이 안 돼버려. 아니다 너 안 되겠다. 다시 더 준비하자. 그리고 또 그게 또 3년 동안 간택이 안 돼요. 신부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어떻게 간택이 안 돼버리면 왕의 간택이 안 돼버리면 이 신부는 이제 다른 신랑 맞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천상 거기서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신랑의 간택이 안 돼버리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그때 당시 왕 만나려고 단장하는 것처럼 왕 만나려는 남편 만난 제대로 왕 된 남편 만나는 예수 남편을 만나기 위한 이 땅의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꾸 나쁜 놈 만나고 이상한 놈 만나고 저놈 만나면 만날 때 진정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보니까 영 현찮아.
응향차나 버려요. 그래 부끄러운 신랑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잔치 차리건데 신부 옷이 안 입고 왔냐? 왜 안 왔냐? 우리 귀한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하는데 그런 옷 입고 와면 되겠어? 너 내쫓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요 신앙생활하는 게 샘을 만든다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저만 살리자. 두 사람만 살려내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안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 두 사람만 말려봐. 두 사람. 벌써 몇 명이요? 여기만 해도 두 사람 안 되려면 배가 부흥되죠? 또 그 사람들이 왔어. 그래 신부 수업을 잘 받아가 두 사람씩 또 만들어놔. 교회가 안 되어지겠어. 참 미어지겠어요. 미어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근데 죽어라 안 만들죠. 왜? 자기도 안 됐으니까. 못 만들죠. 내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예수로부터 생명을 막 받아. 그 신랑으로부터 막 받아. 그럼 내 삶이 어떻게 하는 거야? 생수가 막 넘쳐. 그러니까 삶에 기쁘고 평안이 넘쳐나. 그 좋은 것을 갖다가 나만 갖고 싶겠어. 저렇게 못 만들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겠어요. 야, 너도 신랑 만나봐. 얼마나 좋은데. 그게 또 어디라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고하노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이게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는 자, 내 신부로 내 신랑으로 오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 신랑으로 8명, 6명을 컸는데 그 6명 신랑이 아니고 진짜 신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가 샘의 모습을 자기 삶 속에서 팡 터져버린 샘이 내 삶 속에 있으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물동이 물하는 거야. 물 기르러 왔는데 물 기르러 오는 거 왜 왔어요? 샘이 없으니까 물 기르러 물동이를 치고 오죠. 샘이 펑펑 쏟아. 그럼 입만 대도 막 먹을 수 있는데 물동이가 뭐 필요해? 그냥 퍼먹으면 되는데 물동이를 거기다 뒀다 이거예요. 아 이제 나 이거 이제 이음을 안 먹을 거야. 내 남편으로부터 샘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물동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물동이를 뒀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맛보는 사람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 샘이 넘쳐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사마리 여인처럼 막 동네에 치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 예수에게로 예수가 진짜 그들에게 다 각자 샘을 주니까 이제 사마리 여인 관도 너 그만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너는 그만 전도해도 돼. 뭐가 되어져요? 너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로 인하여 샘이 만들어졌다. 그들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샘을 가진 모습을 내가 영의 샘을 가진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샘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먹었어. 그 사람이 안 살아나면 이상한 거죠. 목말라가 죽으려고 하는데 샘에서 흘러가는 물을 먹었어. 안 먹으면 모를까? 그 물을 먹어. 그럼 살아나 죽어. 그러니까 내가 샘을 가지고 있어. 내 샘이야. 근데 막 흘러갔어. 먹어. 그럼 죽어 살아. 그 사람이 살아. 아유 고맙다 야. 그 샘 같이 먹자. 그래 몰려오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샘으로 오셔서 예수가 샘이 팡 터쳐가지고 제자 12에게 그 샘을 물려주고 그러고 예수는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22장에 보면 장수는 모르겠네.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마라의 쓴물에서 왜 이렇게 막 그냥 쓴물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그들이 세려주고 나서 3일길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12세모고 70종류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12샘이 있어. 광야에. 왜 그렇다고? 12샘을 만들어내면 70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자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야자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깔고 예수님을 씌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런 걸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뭔가 계속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고 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내가 살면 빠끔히 알아진 육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와야지 나가면 손해본다는 뻔히 하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막 생명을 줘야 돼. 네 걸 줘야 돼. 그래야 네가 샘이 돼. 이 방법을 주니까 이걸 아는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나가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이 방법은 나 이렇게 안 되겠다 딱 막아버려가지고 알긴 죽어라 알아. 아는 거는 알아. 그런데 이 방법을 안 쓰고 계속 이 방법 내 이득 내 이득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득 계산 딱 두드려버려. 그러니까 거기 내가 10원 손해나 이쪽에서 살 거예요. 이러죠. 요즘에 비교 사이트까지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1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리고 나 이거 샀어. 좋다고. 나는 저기서 샀으면 그냥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여기서 샀으니까 이득이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다 율법의 기준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다 그렇게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 이걸 갖다가 우리도 우물에 빠져있다. 웅덩이에 빠진 그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살면 샘이 안 만들어지면 뭐 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막 살린다 막 살려. 누구만 살려? 두 사람만 살려. 이게 뭐라? 육체의 샘 만들어지는 것도 두 사람 살려야 되고 영혼의 샘 만드는 것도 두 사람만 살리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샘이 만들어지고 영혼의 샘도 만들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가 없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목사님보다 여기서 오래 산 사람 없으니까 어제 오래간만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는 친구들 안 만나요. 만날 시간도 없고 그 육체의 것에 끌려서 다니고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 사촌 동생이니까 저거 학년은 같아. 이놈이 7살 때 학교 들어가 나 8살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 살은 어린데 같아. 그러니까 동창이야. 그 동창 애가 모임을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 막 여러 명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 야 누구냐? 악수를 했어. 거기 막 20명이 와 있어. 누가?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들이 한 20명이 왔어. 내가 볼 때 참 그래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목사님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저걸 할아버지네. 완전히 할아버지. 진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있으면 번떡 딴 사람들이 일어날 만큼 됐어. 이제 6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할아버지. 야 저기 동창 맞아? 할 정도로. 또 할머니, 완전 할머니들은 그냥 할머니 모임이 있어. 누구? 동창들이에요. 누구?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래 나는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가족들이 앉아서 먹고 이들은 술 먹고 이런. 야, 저들이 65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뭘 했을까? 그리고 이제 곧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자랑할 건가? 나름대로 자기가 뭐 좋은 차 샀네, 좋은 집이 있네, 나름대로 이거 했네. 그게 드러나 안 드러나? 거기서 다 똑같아. 할아버지, 할머니요. 무슨 뭐 드러나? 돈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드러나오는 그냥 다 술 먹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저들과 이 목사가 살아온 세월이 65년의 세월이 살아왔을 때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을까? 저들은 지푸라기와 건물 같은 것을 가졌을 테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것을 가졌구나. 아멘. 나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그런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살아왔는데 뭐야 완전히 건물같이 살고 뭐야 이거 난 너무 어제 뿌듯했어요. 야, 내 인생 그렇지 똑같이 지네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와 65년 세월 살아와서 나름대로 막 저거 얼굴 불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자기네들이 사찰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멋있고 잘난 사람으로 왜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잘 산다는 거 나는 이쪽에 별도로 가족과 형님하고 아우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밥 먹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나 난 안 하겠어요. 목사가 항상 그런 데 가면 그 생각하고 내 삶을 보니까 난 뿌듯하다. 그래도 보석같이 내가 몇몇 많은 영혼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귀한 일들을 내가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나는 오늘 죽어도 정말 감사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전히 육체의 율법에 매여서 그냥 사망의 것 그거 조금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거 만족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 것인지 사망의 법으로 살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가 오늘 그냥 드는 대로 육체에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나 유익만 되는 대로 살아버릴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고 내게 생명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아침에 생각하고 한 발짝을 뛰고 한 발짝을 뛰고 사는 그러한 삶을 갈 건지 그냥 육체가 주는 대로 육체 유익되는 대로 살아갈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내버리면 여전히 육체의 것으로만 살아갈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이제 불과 목사님 나이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15년 후면은 목사님 나이 될 겁니다. 그때 그래도 내가 건물과 같고 부끄러운 쭉저이 같이도 안 살고 내가 보석같이 살아왔구나. 내 스스로 볼 때 뿌듯하고 삶의 가치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는 자가 될 것인지 육체로만 그냥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면 RSM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RSM이 가져야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RSM 없이는 절대로 위에 셈 만드는데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RSM도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윗셈을 맛보겠습니까? 너희 형제를 너희가 보는 형제에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요한 1세 너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은 없다. 너희가 RSM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RSM을 못 가지고 윗셈을 가진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법으로 살 건가 성령의 법으로 살 건가 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법은 사망이요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제발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내가 눈을 좀 떠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셈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주시니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감사합니다. 주심에 온전한 감사합니다. 신부 성령께서 신랑이 붙잡아주셔서 기뻐하는 정말 아버지 신부 하나님 하나님 가짜 원하시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로 정말 진짜 그래서 신랑을 샘을 받아들여 가진 신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신랑이 있어야 살게 샘이 주시옵소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예수 정말 신랑이 아래서 없이는 샘이 안 욕심을 만들어집니다. 구한 제자들 교회가 예수 신랑이 정말 아버지 있는 아래 샘이 있는 만들어 교회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샘이 있는 교회로 겸손한 자가 쓰임받기를 되어서 원하오니 생명을 하나님 얻고 은혜를 운명을 허락하여 되어서 주옵소서.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마르지 법으로 않는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뜻을 허락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아랫생각이 온전한 있으며 신부의 정말 아버지 아름다움 하나님 있게 영광을 하여 주도록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바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는 나를 사랑하여 내게 생명 주는 귀한 일을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성령의 복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복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